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멜버른 시티 교회 유튜브 채널 내용인데요. 세상의 여러 이론이나 생각들이 우리 믿음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또 그럼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가 특히 주목하는 건 초기 기독교 때 그 골로새 지역에 퍼졌던 영지주의라는 사상이에요. 영지주의요? 좀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 그러니까 물질적인 건 좀 안 좋게 보고요. 구원은 아주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 그걸 영지라고 불렀는데 그걸 아는 소수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하, 뭔가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죠. 당시에 막 유행하던 헬라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동방의 신비주의 같은 거랑 막 섞여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좀 이상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배경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이런 외부 사상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핵심을 건드릴 수 있는지 그 방식을 좀 이해해보고요. 네네. 그리고 성경처럼 믿을 만한 기준을 딱 붙잡는 게 왜 중요한지 그 통찰을 얻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그 골로새 교회의 혼란, 이게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자료를 보면요. 골로새 지역의 헬라 철학이랑 유대교적인 요소가 막 섞인 그런 초기 영지주의 같은 게 퍼졌다고 해요. 섞였다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핵심 주장이 뭐였냐면 그냥 예수님 믿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인간이 뭔가 다른 노력을 더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었죠. 아, 믿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까지 좀 왜곡됐다고요? 네,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나 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 이걸 부정하거나 막 축소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이원론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한 존재가 어떻게 이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던진 거죠. 아,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군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가현설이라는 건데 예수님의 육체가 진짜가 아니고 그냥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환상 같은 거였다, 이런 주장이에요. 참,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이런 왜곡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이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좀 어떤 경향 같은 게 있나요? 그 자료에서 비유가 재밌어요. 혹시 태블릿 PC 처음 나왔을 때 생각나세요? 사람들이 그걸 막 노트북처럼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큰 스마트폰 정도로 이해하려고 했잖아요. 아, 네네. 그랬죠. 익숙한 거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개념, 여기서는 그리스도겠죠? 이걸 접하면 자기가 이미 아는 지식체계나 문화, 철학, 당시엔 헬라 철학 같은 거요.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익숙한 틀에다가 새로운 걸 끼워 맞추려고 한다. 결국 기준의 문제네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세상 철학이나 내 경험을 들이대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진화론으로 창조론을 이해하려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자료가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다. 비슷한 위험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연결하나요? 네, 그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의 특징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원론 있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 그리고 이것저것 막 섞는 혼합주의, 이런 게 현대에도 나타난다고 지적해요. 현대에도요? 어떤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옛날 사상이 그대로 부활했다기보다는요, 그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랄까,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안 삼고 세상 철학이나 개인의 생각, 아니면 어떤 신비한 체험 같은 걸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을 막 재구성하려는 태도. 그게 영지주의적이라는 거죠. 아, 그 방식의 문제라? 성경이라는 기준 대신 다른 걸 가져와서 믿음을 해석하려는 그 태도요. 맞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극단적인 금육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육체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으니까 도덕적으로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양극단으로 갈 수 있군요. 네. 더 직접적으로는 스스로를 재림예수라거나 특별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이런 왜곡된 사고의 위험성을 볼 수 있다고 자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이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거라고 경고했거든요. 결국은 정말 많은 이론과 주장이 막 쏟아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께서도 접하는 정보들을 잘 분별할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가 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체험이나 최신 유행 사상에 쉽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깊이 뿌리내려서 그걸 기준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외부의 철학이나 사상, 때로는 개인의 경험 같은 것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핵심을 희석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골로새 교회 사례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여기서는 성경 말씀이겠죠. 거기에 굳건히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정보나 주장을 딱 접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기준에 비춰서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시나요? 수많은 생각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중심을 어떻게 세우고 또 지켜나가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